오늘 에스더서는 그야말로 클라이막스입니다. 클라이막스. 네, 승승장구했던 하만이 이제 몰락하는 장면이에요. 자, 오늘 그 기가 막힌 반전의 역사를 볼 텐데, 오늘 이 기가 막힌 반전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내려진 조서가 있었죠. 뭐죠? 아달월 13월 되어지면 모든 유대인들이 다 살육을 당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르드게가 왕비가 된 에스더에게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왕에게 요청할 것을 말을 하죠. 그래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마음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왕 앞에 나온 에스더를 보는 순간 아하수에로 왕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네 소원이 무엇이냐, 원하는 것이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기회입니까? 찬스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스더가 자기의 소원을 말하지 않아요. 단지 잔치에 하만과 함께 와주세요 라고 요청한 겁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하만과 함께 갑니다. 가자마자 다시 물어요. 네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네 소원 들어둘게 라고 말하는데 또다시 절호의 찬스인데도 불구하고 민족의 구원에 대해서 요청하지 않습니다. 단지 두 번째 잔치에 오시면, 내일 오시면 말씀드릴게요 라고 해서 이 두 번째 잔치가 시작되게 된 겁니다. 오늘이 바로 그 두 번째 날입니다. 네, 클라이막스입니다. 이제 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작되자마자 왕이 특달같이 묻습니다. 그래 네 소원이 뭔데? 제발 좀 말 좀 해봐 라고 말합니다. 무려 세 번째 묻고 있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에스더가 입을 열어서 왕 앞에 자기의 소원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의 생명과 우리 민족의 생명이 왕에게 달려 있습니다 라는 말이었어요. 그러자 그게 무슨 말이냐 라고 왕이 되묻자 이제 차근차근 에스더가 설명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민족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에게, 우리 민족이 다른 나라에게 팔려서 가는 거라면 뭐 그 손에 대가가 있을 테니까, 파니까 보답이, 대가가 있을 거니까 큰 손해가 아니겠지만 우리 민족이 다 죽게 되어진다면 그 왕에게 손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자 묻습니다. 아니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 누가 그런 일들을 꾸민 거야? 라고 말을 하자 에스더가 지난번에 왕이 내린 조서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왕은 몰랐어요. 왕은 그냥 유대 민족을 팔아서 그 대가로 자기의 국고를 보충하는 정도로만 알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왕은 꼼꼼하지 못하고요, 늘상 술에 취해 있었거든요. 오늘 또 보니까 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죠?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늘 술에 취해 있으니, 그죠? 그냥 그 말인 것 같아서 쉽게 사인해 버리고 말았는데, 그게 뭡니까? 유대인들을 다 진멸하고, 그죠? 진멸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재산을 약탈해서 그것을 왕에게 뇌물로 주려고 했다는 사실을 이제야 비로소 알게 된 겁니다. 유대인들을 팔아서 그 대가를 주는 게 아니라 여기에 누구의 음모가 있었던 것입니까? 하만의 음모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묻습니다. 누가 그런 음모를 꾸몄느냐? 라고 말하자 에스더가 말합니다. 그 대적은 다른 누구가 아니라 하만입니다 라고 드디어 하만을 언급하게 되어져요. 처음부터 하만을 언급했다면, 그죠? 아마 왕은 에스더의 말을 듣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차근차근 사건부터 말하고 그 사건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되어지고, 그 결과가 왕한테 결코 이롭지 않다는 것을 설명을 하니까, 그러면 그런 일들을 꾸민 자가 누구냐? 라고 사람을 물을 때 비로소 에스더가 하만이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어떻게 일이 진행되어집니까? 왕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 자리를 떠나가 버리고 맙니다. 그 자리를 벗어나고 마는 거예요. 그 순간 하만이 다급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만이 자기를 보지 않고 떠나갔다라고 하는 사실이 자기에게 굉장히 곤란한 지경에 처하게 된 것으로 생각해요. 우리 어디 보냐면, 그죠?
7절입니까? 네, 7절 볼까요? 7절.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잔치자를 떠나서 왕궁으로 들어간 사실을 통해서 하만은 어떻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나를 벌하기 위해서 왕궁으로 돌아갔다. 왜냐하면 그 전에도 이 아하수에로 왕은요, 항상 무슨 일을 논의할 때마다 신하들을 불러놓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늘 물어왔어요. 그렇죠? 늘 물어봤어요. 에스더 왕비를 폐위할 때도 아니지, 와시디 왕비를 폐위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 모르드게를 어떻게 보상할까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잔치 자리를 벗어나서 왕궁으로 돌아간 까닭은 하만에게 합당한 벌이 뭐냐? 하만이 이런 음모를 꾸미고 나를 농락했는데 합당한 벌이 무엇인가 하는 걸 신하들과 함께 논의하러 간 줄로 하만은 생각하는 겁니다. 큰일 난 거죠. 큰일 난 거죠. 막 이제 다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만이 어떡합니까? 에스더 왕비에게 자기의 구명 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도와서 오해를 좀 풀어주세요. 나를 도와서 좀 왕에게 잘 말씀드려주세요 라고 왕에게, 에스더에게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하만이 이해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만은요, 이게 하만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이에요. 이게 하만이 갖고 있는 세계관이에요. 모든 인간관계는 그죠? 이해관계로 묶여져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모든 인간관계는 이해관계예요. 나한테 유리하면 관계를 맺고 나한테 이롭지 않으면 관계를 깨는 거죠. 지금까지 왕은 자기와 관계를 맺는 게 이뤄왔어요. 유익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보니까 더 이상 유익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고 관계를 끊으러 갔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급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더 왕비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죠? 8절 볼까요? 8절.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대 옆 앞에서 왕후를 강간하기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하만은 이제 자기가 큰일 당했고 왕이 자기한테 벌 내릴 걸 염려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왕후 에스더에게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좀 도와달라고. 근데 이게 지나쳤어요. 도가 지나친 겁니다. 사람이요, 급하니까 그냥 어쩔 줄 몰라가지고 왕후 에스더가 앉아있는 걸상 그 위에 올라가서 무릎 꿇고 사정사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페르시아 제국에는 궁중 애법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아무리 내시라 할지라도 궁중에 있는 여인들에게 가까이 가서 말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7걸음 떨어진 자리에서 말을 해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장로님 있는 정도까지, 그치? 그 정도까지 거리를 두고야 말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하만은 다급한 겁니다. 너무 다급하니까 그냥 막 왕후가 앉는 걸상까지 올라가가지고 사정사정 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봤어요? 왕이 봤어요. 마침 다시 왕이 돌아온 겁니다. 마침 왕이 돌아오자마자 왕후 곁에 머물러 있는 하만을 본 거예요. 보는 순간 어떻게 오해했어요? 이 하만이 나만 능력한 게 아니라, 나만 농락한 게 아니라 내 아내까지 범하려고 하는구나로 그만 오해하게 된 겁니다. 성추행범으로 오해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마침 왕궁에서 다시 잔치의 자리에 왔을 때 마침 그 장면을 목도하게 된 거예요. 우연히.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그날 밤에 일하시는데, 열심히 일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우연히, 마침. 이제 하만은 꼼짝없이 성추행범으로 왕후 능멸죄로 이제 붙잡히게 된 겁니다. 그때 내시 중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하르보나예요. 하르보나. 이게 누구냐면 여기에 처음 나오는 게 아니라 에스더 1장에 나옵니다. 그때 왕이 잔치를 딱 배설하고
왕후 와스디를 초청하려고 데려와라 라고 할 때 보낸 5명의 내시가 있었어요. 내시.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하르보나가. 말을 합니다. 어떻게 말해요? 자, 어떻게 말하냐면 9절 볼까요? 9절 이렇게 말합니다.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에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여러분, 이 내시 중에 한 사람인데 하르보나가요, 왕후를 모시러 갈 정도라면 굉장한 측근입니다. 그렇죠? 왕에게 측근이에요. 그러면 그가 권력 서열이 결코 낮은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어느덧 하만이 2인자로 부상한 거예요. 2인자로. 왕의 총애를 받으며, 그렇죠? 왕의 한심을 사가지고 2인자로 부상한 거예요. 나름대로 이 하르보나도 권력의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하만에게 절을 해야 되고 하만의 밑에 사람이 된 거예요. 그게 견디기 힘들었던 겁니다. 근데 눈에 가시였죠. 하만이 눈에 가시였어요. 근데 지금 하만이 어떤 운명에 처했죠? 예, 하만의 권세가 꺾이기 시작했고요. 하만이 지금 몰락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순간이 찬스죠. 다시 잃어버렸던 권력의 서열을 되찾을 수 있는 바로 기회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르보나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만을 완전히 나락의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 어젯밤에 하만이 은밀하게 꾸몄던 일들을 왕에게 그대로 보고합니다. 뭐라고요? 자기 집에 모르드게를 달기 위해서 세운 장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하만을 매다소서라고 말하면서요, 이렇게 말해요.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장대를 세웠습니다. 그냥 모르드게가 아니에요.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하던 그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장대를 세웠습니다. 아니, 왕을 위하는 자를 죽이려고 하는 거니까 하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 왕을 위하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은밀하게 진행된 일이었습니다. 며칠 전에도 아니었어요. 바로 어젯밤입니다. 바로 어젯밤에 되어진 일들, 은밀하게 진행된 일들을 누가 알았어요? 누가 알아서 지금 고발하고 있습니까? 하르보나가요, 우연히 그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우연히 그 장면을 목격한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를 달려고 장대를 세웠습니다 라고 왕에게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는 거죠. 자기가 다시 2인자로 부상할 수 있는 순간을 지금 적절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왕의 마음은 확고해졌습니다. 이 하만은 나를 위한 자가 아니구나. 이 하만은 나를 이용해서 자기를 위하는 자이구나를 알았어요. 마침내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그 장대에 하만을 달아라 라고 해서 마침내 하만이 달리게 되었고 하만이 몰락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장면을 봤는데요, 여기서 보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그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날 밤에. 그리고 오늘 이 아침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연히 마침 왕궁에 갔던 왕의 잔치 자리에 돌아와 보니까 하만이 자기 왕비를 추행하려고 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마침 우연히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그 이야기를, 그 장대 이야기를 하르보나라가 우연히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고발하게 된 것이죠. 우연히, 마침. 오늘 또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보이지 않지만, 그죠? 여전히 동일하게 일하고 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일상 속에서 우연히, 마침. 그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요, 반전시켜 나가시는 분이시죠. 반전.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성질들을 종종 발견하면서 참 기가 막히다 라고 감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번 주도 그랬습니다. 이번 주도 어쩜 그렇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똑같은 일이 발생했어요. 궁금하시죠? 궁금하면 500원입니다. 순장수련회가 오늘도 있지만 지난주에 순장수련회 갔다 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제가 항공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더 있다가 그 다음날 김포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김포공항에서 올 수 있는 길은 이제 그 공항 차 타고 당진에 오는 그 시외버스를 타야 됐습니다. 시외버스 타려고 딱 서 있는데 그만 우리 성도님을 만난 거예요. 아주 오랫동안 안 나오던 성도님을요. 아주 오랫동안. 장결자. 요즘 왜 장결자를 많이 만나는지 참 모르겠어요.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한참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의 딸내미가 제주도에 예쁜 해안이 있습니다. 해변이 있습니다. 세화해변이라고. 거기 카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일 도와주러 갔다 오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났는데 아들과 함께 앞에 있는 거였어요. 버스를 타게 되었죠. 버스를 탔는데 저는 제일 앞자리에 앉았고요. 그 집사님과 아들은 뒷자리였던 것 같아요. 들어가시다가 집사님이 그냥 앞자리에 딱 앉는 거예요. 제 옆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엄마 뒤로 와 했더니 됐어 하면서 이 집사님이 제 옆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참을 대화해요. 한참을. 그러면서 어떤 말 하냐면요. 목사님, 제가 당진에서 제일 친한 친구가 있는데요. 제일 친한 언니가 있대요, 언니가. 근데 그 언니가요, 최근에 당진 제일교회를 등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진 제일교회에서 이런 은혜가 있고, 이런 기쁨이 있고, 막 나누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가 다녔던 교회더래요. 그래서 막 대화하다가, 지금 막 1:1 양육도 받고 있고, 하면서 쭉 말하는데, 그 1:1 양육? 누구시죠? 라고 물어보니까 다 나오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친한 언니가 1:1 양육 받고 있는데 너무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가 교회에서 리본 축제를 하는데 VIP를 작정하라 그러는데 내가 너를 VIP로 작정해도 되니? 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오니까 또 그래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죠? 아무래도 자기도 뭔가 느낀 거죠. 하나님의 섭리를 느낀 거죠. 그러니까 그냥 차를 타자마자 다른 자리가 있는데 자기 자리에 가지 않고 떡하니 제 옆에 앉은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구나 깨달은 거. 제 앞에 한참 앉아서 대화 나누다가 돌아왔어요. 제가 뒤에 오자마자 봤어요. 1층 로비에 있죠. VIP 명단 있죠. 봤더니요 거기에 딱 써있더라고요. 누구 어쩜 그래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마침 우연히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마침과 우연이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을 반전시켜 나가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오늘도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삶이 어렵고 꽉 막히고 답답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내 인생을 반전시키시기 위해서 오늘도 마침과 우연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당당하시고요. 기죽지 마시고요. 겁내지 마시고요. 그게 어떤 문제든지, 그죠? 건강의 문제든지 사업의 문제든지 어떤 문제든지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해서 오늘도 반전의 역사가 준비되고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제 하만의 몰락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만의 몰락, 그죠? 하만은요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였어요. 2인자. 집념과 열정과 야망을 가지고 마침내 그 2인자의 자리에 올라갔어요. 근데 오늘 몰락하고 마는 겁니다. 끝모를 나락으로. 근데 이런 몰락은요 하만에게만 해당되는 몰락이 아니에요. 이런 몰락은 얼마든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만의 몰락을
찾아보고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만의 몰락이 시작됐는지, 무엇이 하만의 몰락의 원인인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거죠. 사실 하만도 이렇게까지 자기 인생이 몰락할 줄 추워도 몰랐을 거예요. 그죠?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근데 하만의 몰락이 시작된 것은요, 한순간에 하만이 몰락한 거 아니에요. 어느 시점부터, 어느 순간부터 서서히 하만이 몰락하게 된 겁니다. 그 자그마한 사건, 그게 원인이 되어서. 그러면 그게 어떤 사건이었을까 하는 겁니다. 어떤 사건이었을까? 하만이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가 되었어요. 큰 대제국의 2인자가 되었어요. 근데 단 한 사람,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절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불편했어요, 이게. 그래서 어떡합니까? 하만이 모르드게만 아니라 유대인 전체를 다 멸절시킬 계획을 세워요. 이것이 바로 하만의 몰락의 시작입니다.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은 사건, 그것 때문에 불편해해서 세운 자기의 모략과 계획, 이것이 몰락의 지름길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하만에게 중요한 일이 뭡니까? 지금 중요한 일. 아니죠. 애굽 아니죠. 자꾸 애굽이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가 된 사건. 여러분, 이게 중요한 일이에요? 아니면 저 모르드게, 그 궁궐문 지키는 그 모르드게가 자기를 보고도 절하지 않은 사건, 이게 중요한 일이에요? 어떤 게 중요한 일이죠? 그렇죠. 당연하죠. 물으면 바보죠.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가 된 게 가장 중요한 일에 그것만큼 기쁘고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절하지 않은 건 뭐죠? 네, 사소한 일이에요. 그냥 기분 나쁠 수 있죠. 근데 그게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그가 절하지 않았다고,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았다고 자기가 총리가 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자기가 총리가 되어지는데 무슨 장애가 생길 수 있어요? 아니요. 하나의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모르드게는 그게 마음에 크게 와닿은 거예요. 자기가 누리고 있는 지금 기쁨과 복과, 그죠? 네, 복이 얼마나 큰지. 그런데 정작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은 사건 때문에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고, 그죠?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만 거예요. 큰 감사의 제목이 있고 큰 축복의 제물이 있지만 아무것도 아닌, 별것도 아닌 그런 일에 그만 감정이 낭비되어지고 에너지가 낭비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유대인들을 몰살시킬 계획을 세우게 되어지자 그게 몰락의 시작이 되고 만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만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모습. 하만처럼 기쁨의 제목이 있고 감사의 제목이 있고 축복의 은혜가 있는데 아무것도 아닌, 그죠? 하나, 내 주변의 사람이 나한테 한 그 한마디, 그 한 가지 행동, 그것 때문에 내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처가야대 올릴 사진을, 처가 카톡방에 올려야 될 사진을 본가 카톡방에 올렸다는 것 때문에, 그죠? 예, 막 감정에 너를 띄고, 모르시는 분들은 지난주 안 나오신 분들입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그죠?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이 많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로 세웠으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자그마한 일들, 그죠? 자그마한 거, 별것도 아닌 그런 반응과 말 한마디에 그냥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우그락부그락하게 되어지고 스트레스를 받고 잠도 오지 않고, 그럴 때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어떡합니까? 바로 여기가 문제인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기가 문제구나.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왜 하만이 그렇게 감정이 상하게 되었을까? 왜 하만이 그렇게 부정적인 감정으로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되었을까 하는 겁니다. 사소한 일인데 왜 그랬을까? 별것도 아닌 일인데 왜 그랬을까? 감사하고 기뻐할 일이 많은데
아무것도 아닌 일에 왜 그렇게 자기 감정을 낭비했을까? 그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하만과 반대되는 사람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모르드게예요. 여러분 모르드게 보세요. 모르드게는요 왕의 암살 계획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고발해가지고 왕의 생명을 위기에서 구원해 주었어요. 큰 공을 세운 거죠. 큰 공을. 그럼 마땅히 큰 그죠 보답을 받아야 돼요. 근데 아무런 보답을 받지 못했었습니다. 그죠? 잊혀지고 말았죠. 그의 공덕이 잊혀지고 말았어요. 그때 모르드게 어땠습니까? 분노했습니까? 섭섭해했습니까? 억울해했습니까? 아니요. 그냥 평온했어요. 그냥 일상에 돌아와서 묵묵히 자기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차이일까요? 어떤 차이일까요? 왜 하만은 별것도 아닌 일에 그죠? 그렇게 분노하는데 근데 모르드게는 그렇게 큰 일을 겪었는데 그렇게 담담할 수 있었을까? 어떤 차이일까요? 중요한 것은 하만과 모르드게의 차이점은 자기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하만의 마음의 중심에는 누가 있어요? 자기가 있어. 자기가. 하만의 마음의 중심은 자기예요. 자기가 높임받고 자기가 인정받고 내가 누군데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나. 자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 대한 온전한 대우가 오지 않으니까 서운한 거예요.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모르드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의 중심에 내가 있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사명. 나에게 맡겨진 그 에스더를 잘 돌보고 잘 세워가는 것, 그 한 영혼을 위하는 것, 그게 모르드게의 마음의 중심이 있었어요. 더 나아가서요, 자기와 함께한 이 민족 운명 공동체, 그 운명 공동체인 이 유대인들이 온전하게 잘 세워지는 것, 그것이 모르드게의 마음의 온통 중심이었어요. 중심. 무엇이 내 마음의 중심이냐 하는 겁니다. 무엇이 내 마음의 중심이냐. 내가 내 마음의 중심일 때는요, 자그마한 일에 서운하고 불편하고 분노와 그죠? 감정의 낭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 마음의 중심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이 있고요, 나에게 맡겨진 영혼이 있고요, 나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공동의 운명체, 그죠? 공동체와 관심이 있다면 여러분 그런 사소한 문제에 우리가 감정의 낭비를 하지 않고 감정의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목회하면서 제가 수없이 넘어지는 문제이고요, 목회하면서 애쓰고 노력하며 회복하려고 하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목회하면서 왜 그런 게 없겠습니까? 사소한 일들에 의해서 왜 감정의 파도가 없겠습니까? 그때마다 그죠? 내가 중심이면 견딜 수가 없어요. 내가 여기 왜 와 있지? 내가 감당할 일은 무엇이지? 그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유는 그죠? 교회를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주님께 부름받은 그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죠. 여러분, 그러면 지금 내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지금 내 마음의 중심에 우리가 그걸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여전히 내가 있나요? 내가 중심인가요? 아니면 나에게 맡겨진 영혼인가요? 그게 아직도 예수 믿지 않은 남편일 수 있고, 가족일 수 있고, 성도일 수 있고, 아까 말한 그 VIP, 그죠? 새신자의 VIP일 수 있고. 그럴 때 어떻습니까? 사소한 일에서 일어나는 그런 부정적인 마음에 힘듦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연약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부정적인 감정을 품을 수가 있는데, 이 부정적인 감정을 품는 것만으로 몰락의 길을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이런 부정적인 감정에 한 가지가 덧붙여져야 돼요. 그건 뭐냐면 바로 통제 욕구예요. 뭐라고요? 통제 욕구. 이런 부정적인 마음에 통제 욕구가 덧붙이게 되어지면 그때 비로소 몰락의 길로, 지름길로 가게 되는 거죠. 통제 욕구. 내 뜻대로 돼야 돼.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돼. 내 생각대로 돼야 돼. 이 통제 욕구. 자녀를 볼 때에도요, 내 생각대로 돼야 돼. 남편 볼 때도요, 내 뜻대로 돼야 돼.
내가 속한 것을 볼 때에도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돼. 우리 안에 이런 통제 욕구가 다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부정적인 감정과 결합하게 되어지면 그만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되어지고 몰락의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통제 욕구가 다 있어요. 왠지 아세요? 에덴 동산에서 가졌던 바로 원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선악과가 무엇입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어떤 것이 나에게 행복한 길이고 어떤 것이 나에게 불행한 길인지 내가 스스로 알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선악과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데 있어서 내가 통제권을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을 복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통제권을 내가 가지고 가겠다는 겁니다. 왜? 어떤 것이 나를 복되게 하는 것인지 알기 때문에. 이거 아니겠습니까? 통제권. 그런데 여러분, 이런 통제권이 다 있는데, 이런 통제권의 욕구가 다 있는데, 통제 욕구가 다 있는데요. 이게 언제 극도로 발동되는 줄 아십니까? 언제? 그게 발동되는 때가 있어요. 언제 발동되어지냐면 내가 높아질 때, 내가 그런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이 통제 욕구가 강하게 발동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하수에로 왕이요, 왕입니다. 왕. 자기가 베푼 잔치의 자리에 와시대가 나오질 않아요. 근데 기분이 상했죠. 그죠? 사소한 거에. 사소한 것은 안 나올 수 있잖아요. 어디 아프겠지. 그죠? 안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사소한 일에 감정이 확 상했어요. 어떻게 하죠? 그랬어요? 네. 왕후를 폐회시킵니다. 왜? 자기가 왕이니까. 통제 효과가 있는 거예요. 통제 효과. 근데 왕이야. 높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후 와시디를 폐회시켜버리고 그 길로 몰락의 길로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만도 마찬가지야. 하만도. 그죠?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았어요. 별것도 아닌 일인데 자기가 중심되다 보니까요. 감정이 상했어요. 불편했어요. 그죠? 그러면 그냥 그러면 아는데 높아져 있어요. 왕 다음으로 2인자예요.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모든 걸. 통제 욕구가 발동됩니다. 내가 저놈을 없애버려야겠다. 장대에 매달 계획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로 인해서 몰락의 길을 간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하만의 몰락이 하만의 몰락. 이런 하만의 몰락이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내가 중심이 되어지고 내가 높아질 때 이 통제 욕구가요 극도로 발동되어질 때 그때가 위험한 거예요. 그때가. 그런 면에서요 이 담임 목사의 자리가 무서운 자리입니다. 그렇죠? 담임 목사 자리도 담임 목사 자리가 뭐가 크냐? 큽니다. 높아요. 상당히 높아요. 예. 얼마든지 이 통제 욕구가요 발동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걸 통제하고 싶어. 그게 제 마음에 있는 겁니다. 제 마음. 물 한 잔 마시고요. 얼마 전에 교역자님들이 저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쫙 보내줬습니다. 카톡으로. 여러 가지가 많아요. 부교역자를 대하는 자세와 대우와 이런 것들 쫙 보내줬어요. 한 가지 그중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은 잘 위임하지 못하십니다. 제가 교역자들에게 또 성도님들에게 잘 위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위임해 주시고 믿고 맡겨주시면 좋을 텐데 계속해서 간섭하는 겁니다. 뭐죠? 통제 욕구. 그죠?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이는 겁니다. 그죠? 믿고 맡겨주시면 좋을 텐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그러나 목사님은 성격상 그러지 못하실 것 같습니다. 참나. 나보고 어쩌라고요, 그러면. 그죠? 어쩌라고. 그쵸? 노력해 보시라고 부드럽게 말씀하는 조언이겠죠. 목사님들은 그런 대화도 하느냐? 그런 대화도 나누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죠? 맞는 말이죠. 저는 그래요. 모든 걸 통제하려고 하는 마음이 많아요. 제가 저를 압니다. 그런 욕구가
강해요. 특히 높은 자리, 힘이 있다고 생각되어지면 더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게 있습니다. 저는 사소한 것도 나눕니다. 사소한 것도 회의를 해요. 뭐 담임 목사로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안 합니다. 사소한 것도 장로들과 나누고, 사소한 것도 상의하고 회의하고, 그게 필요한 겁니다. 왜? 스스로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래서 방해가 필요하고 재직회가 필요하고 격자회가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사단은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몰락하게 만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몰락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나 중심적인 생각, 그죠? 내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그것을 부정적인 감정에다가 내가 또 힘을 가지고 있어요.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높이 올라갔어요. 어떻게든지 그걸 바꾸고 싶어요. 어떻게든지 그것을 바로 잡고 싶어요. 통제 욕구가 발동되어지면 잘못 길로 갈 수가 있고, 그때 몰락의 인생을 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든지 내가 그럴 수가 있음을 깨닫고요, 낮아지셔야 합니다. 스스로 계속해서 낮아지셔야 됩니다. 내 한계를 증명해야 돼요. 내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다 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다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내가 낮아지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를 꼭 아셔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 내 자녀도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남편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교회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 나를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걸 보지 않습니까? 그날 밤에 그 마지막 밤에, 그 결정적인 밤에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는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어떻게? 우연과 때마침이라는 것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꽉 붙들고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내려놓으세요. 나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요, 마침 우연히라는 손길을 통해서요, 꽉 막힌 인생 같지만, 마지막 밤인 것 같지만 반전의 역사를 써나가시고요, 저와 여러분을 드라마같이, 역전의 드라마같이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믿으시고 그 하나님께 내려놓으시고요, 네, 그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결단과 헌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